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예배로부터 나오는 줄 아오니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조금 전에도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외국의 사태는 참으로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여자로 살겠다 그러면은 가서 주민등록 바꿔버리면은 여자로 해주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아예 나 다시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남자로 해준답니다.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생생한 증언으로 유튜브나 뉴스 매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하도 남자로 바꿨다 여자로 바꿨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법이 또 마련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게 다 없어지고 목욕탕 같은 게 남녀 구분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이상한, 그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점점 사람이 배우고 과학과 그리고 지식이 많이 들어가지만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는 짐승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데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요. 거기에 속한 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마지막 최후의 진리의 보루는 누구냐? 기독교,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없지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형식이 다 파괴되고 모두가 다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도 그런 자리에 편승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권위 아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진실로 믿어지게 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좌파가 생기고 우파가 생기고 신천지가 생기고 또 이단이 생기고 여러 가지 교가 생기는데 이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만 해석되어야지, 성령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2단이 될 수도 있고 3단이 될 수도 있고 좌우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신학이 성경 위에 서고 사상이 신학 위에 서고 하는 것들은 이 성경이 잘못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분명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되면 이 세상의 신학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가치가 주어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명절 때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잘못 본 게 아니죠. 내비게이션이 차 없는 데로 인도한다고 해가지고 차량 수십 대를 끌고 논길로 가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을 고생한 그런 예를 뉴스로 봤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갔습니다만 내비게이션은 단순합니다. 차량이 많이 없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쪽에 차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인도했는데 그 좁은 길에 많은 차들이 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거기서 정체가 생기고 그래서 막히는 길로 가는 것보다도 한가한 길로 나갔다가 시간이 몇 갑절 더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한 번이니까 그렇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부셔버리겠죠. 던져버리겠죠. 더 이상 내비게이션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집어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지도책 보고 찾아가는 게 낫겠다. 답답해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가 보면 이정표가 있을 거예요. 그 이정표는 가만히 거기 서 있는 자체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서울 왼쪽, 부산 오른쪽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이정표가 있으면 그 이정표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서울이 왼쪽이고 부산이 오른쪽인데 그게 거꾸로 되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또 이상하게 바뀌고 그랬다면 그 이정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정표가 정확할 때 그때 이정표로서의 가만히 그는 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며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치가 대단합니다. 귀신이 먼저 알고 마귀가 먼저 알며 사단이 먼저 알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가치가 하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동네에 십자가만 서 있어도 그 동네가 보이지 않는 빛이 나야 돼요. 그 동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그 동네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비록 이렇게 지하가 됐든지 상가가 됐든지 큰 교회가 됐든지 교회가 그 동네 섬으로 말면서 교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가치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면 그 동네는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벽돌로 쳤지만 그 교회의 가치는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추구하는 바가 똑같으며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즐거우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시설을 잘해놓으면 얼마나 잘해놓겠어요. 교회 안에서 친목을 다지면 얼마나 친목을 다지겠어요. 여러분 산악회나 낚시회 이런 데 가면 더 즐겁습니다. 웬만한 식당만 가도요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편리시설이 잘 돼 있고요 의자도 더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교회는 아무리 세상 말로 돈을 쳐바른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이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육을 잡아서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영으로 말미암아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복종시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영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영으로 말미암은 기쁨, 영으로 말미암은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샘물과 같은 그것이 육신의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고 내게 일어나는 화와 분조차도 다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사람이 이 동네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기분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산다면 동네 자체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성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물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속에서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면 왜 우리가 하필 일주일 중에 첫날 주님 앞에 드립니까?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첫날을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일주일을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제사를 지내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을 갖고 영적인 파워를 극대화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감지되고 내 안에 영이 기뻐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가 있고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봅니다. 물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터치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의 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예배 드리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대1 개개인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교회가 좀 컸으면 우리 남편이 올 텐데. 그런 말씀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커서 여기 한 2,000명 모인다면 남편이나 자식들을 데리고 오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저 남천동에 있을 때도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상담을 하나 했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저 큰 교회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좀 배우고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넓은 데서 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미 결정한 걸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큰 교회 가서 뭘 할 건데요? 또 지하교회에서는 뭘 할 건데?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나와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건 헛방인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행위가 다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간섭하시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때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시간 허락되는 대로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내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임재 속에 내가 거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려야지. 그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야지.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심령들의 시대에 맞게 그 개개인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의도와 음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듣고 가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등등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예배를 누가 드리냐? 내가 드리는 것이죠. 오늘 여기 누가 앉아있냐? 내가 앉아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헌신하냐? 내가 헌신하는 것이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해 주셔요.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한 자들을 위해서 부르셔서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육으로 하면은요, 육으로 하는 것은 보통 종교라고 말하죠. 종교는 여기다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여기다가 수박도 싸놓고 과일 사과도 갖다 놓고 잔뜩 하고 고기도 잡아놓고 짐승도 잡아놓고 해서 굉장히 화려해야 됩니다. 돈도 좀 많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좀 화려하게 문양도 좀 그려놓고 불도 좀 이쁘게 하고 해가지고 정말 외적으로 화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전이나 이런 이방 신상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신상을 하나 만들어도 높이가 몇 미터쯤 돼가지고 그거를 쳐다보면 딱 압도되게끔.
예, 구약의 유럽 같은데 신전을 보게 되면 이 밑에 신전은 반드시 계단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그 신을 우러러 볼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계단에서는 위에 신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깎아지른 듯한 그런 계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계단을 다 올라가야 겨우 신전이 보이는데 그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압도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그 앞에 부복하게 해가지고 거기 더 많은 것들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얼마나 성대한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그럴듯한 예배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내가 들려주는 그 음성을 얼마만큼 들을 만한 영적인 그 레벨을 가지고 있느냐, 주파수가 맞느냐,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다짐을 하고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22절 21절에 보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즉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그때 남과 북 이스라엘로 갈라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이스라엘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게 정치하는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자꾸 저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마음이 변개될까봐 거기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산당을 세우자 해가지고 사마리아의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거기다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산이 됐든지 저 산이 됐든지 혹은 예루살렘이 됐든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배를 드립니까? 모르는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저 내 형편과 사정을 갖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저 신의 처분만 바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의도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으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런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거저 왔다 거저 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방방곡곡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청에서 예배를 드리던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 아는 어떤 권사님은 오늘 야외 예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에 오늘 야외 예배 드리라고. 야외 예배를 드리던 어땠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누구와 함께 어울려서 그저 큰 무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요한복음 4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자기는 그동안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근데 그것이 다 깨져버렸죠. 자기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정한 아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내려가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는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참 예배, 산 예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산제사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 육신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산 자들의 예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과의 교차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율법에 머무른다 그 말이죠. 그 머무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부터 움직이는 것이죠. 그 내 안에 영으로부터 움직이는 자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야 주님과, 즉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환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의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만나야지. 주님의 의도도 모르는 예배, 그저 한 시간 나와서 졸다 가고 한 시간 나와서 헌금 드리고 가고 그저 봉사하고 가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TV를 봐도 지금은 뭐 이렇게 착착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엔 주파수를 이렇게 지지직 맞춰야 됐어요. 다이얼로. 그게 조금 잘 안 맞으면 지지직 소리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고 이 교회까지 나온 것은 나름대로 주파수를 어느 정도 맞췄을지 모르지만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지지직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지지직 소리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지직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도 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더라. 교회 가봤는데 정신만 더 없고 그런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렸다고 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한번 심각하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숙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인과 내 안에서 영이 교차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는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가 없죠. 모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자가 없단 말입니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될 때 그 예배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주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무리에 있지 말고 아멘.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개개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데서 고기를 태우면은, 짐승을 태우면 그 냄새는 상당히 역겹습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 타는 것을 사실은 가장 맡기 싫은 냄새예요. 근데 그 짐승을 태울 때 우리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내가 죄가 회개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투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여 그 짐승을 태우니, 그 짐승에서 나는 냄새는 지독하고 냄새나고 끓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 냄새, 그 탄 냄새는 싫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 왔어요. 오늘 여기는 냄새나는 자리예요. 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죄가 고백되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갈 때 주의 영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고 그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 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비록 내 하나의 이 작은 정말 육척의 몸이지만 내 하나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다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삶의 일치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오늘도 주님 만나고 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을 올립니다.